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제 앞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지금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밝게 웃으시면서 가장 밝은 미소와 표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 얘들아. 얘들아 산타 할아버지 선물 받았어? 받았어? 받은 사람 손? 야, 너 착하게 살았나 보다.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드는 선물 받았어? 네, 산타 할아버지가 때로는 선물 만드는 얼마나 힘드시겠니, 그치?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산타 할아버지 좀 이해해주고 날마다 너희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또 이른바 크리스마스라고 불리는 이 날이 다가오게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단어들을 마음에 품게 되지요. 그가 예수를 믿기에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들도, 때로는 예수를 믿지 않기에 단지 성탄절을 연말 분위기를 내기 위해 보내는 사람들도 성탄절이 되면 몇 가지 단어들을 마음에 떠올리게 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선물이라 대답할 것이고요, 산타라고 대답할 것인데, 여러분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사랑, 평화, 그렇죠?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손쉽게 이루어질 수 없기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 성탄절만큼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진 한계이자 가장 아름다운 열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과할 수 없는 단어 한 가지를 마음속에 품고 있지요. 성탄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고요.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 4주 동안 대림절을 보내며 그 예수를 우리가 소망하게 되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마음에 품게 되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벽면에 현수막에 성구가 하나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게 하신 그 구원의 메시지, 또 마태복음이 그 구원의 메시지가 예수의 탄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선포했던 그 구원의 메시지, 그 이름, 그 하나님의 별명이지요. 임마누엘,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번역될 수 있는 이 단어를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을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 삭막하고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 임하시고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그 단어, 그 소망, 그것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이 네 글자 임마누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그러한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가 붙잡고 있기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이름, 이 단어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한 차원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도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52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52장을 함께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 분위기가 어떠한 것 같으십니까? 놀랍게도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의 말씀에는 회복의 시대, 포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선포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2장의 말씀에도 잘 반영하고 있지요.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누군가의 발이 너무나도 아름답대요. 그 발이 어떤 발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얼마나 좋은 소식이기에 발이 아름답다 할까요?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자, 그리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가 전하는 소식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소식이기에 그 모든 발걸음이 아름답다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굉장히 경쾌한 말씀입니다. 밝은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이지요. 기쁘기 그지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을 넘는 자가 무엇이라 선포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8절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고 있죠? 시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신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찾아오신다 하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산을 넘는 자의 그 발길이 선포하게 될 그 말씀이 분명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선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셨기에 시온으로 돌아온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께서 돌아오실 길을 예비하라 하는 수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라고 하죠. 원래 시온에 계셨던 분이시기에 되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리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래 시온에 계셨던 그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셨기에 다시 돌아오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치 이 구절만 읽으면 여호와께서 이제 시온을 버리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고 이제서야 다시 되돌아오시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만, 놀랍게도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여호와에 대한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셨기에 시온으로 돌아오신다고 말하고 있는가? 에스겔서 11장 구약성경 1163면입니다. 구약성경 1163면 11장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어디로 가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에스겔서 11장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하여서 공격을 당하여 1차 포로가 발생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포로가 되어 바빌론에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포로가 된 자들에게 이제 이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그저 멀리 떠나가라. 너희는 이제 이방인과 같은 존재들이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의 편에 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심판당한 것 같고 정죄받는 것 같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포로민들에게 찾아가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16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성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곳이 더 이상 성소로서 성전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호와께서 포로민들과 함께 포로지에 가실 것이므로 여호와께서 당신께서 스스로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세요?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에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어디 가셨습니까? 저 멀리 하늘로 떠나셨다가 저 멀리 우주로 떠나셨다가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손에 닿지 않을 저 높은 곳에 계시다가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포로가 된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그들에게, 아픔을 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성소가 되어주기 위해 포로들과 함께 포로지로 옮겨가셨다.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포로들과 함께 포로지로 가신 여호와께서 이제 그 포로들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올 때 그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돌아오신다 선언하는 것이 이사야서 52장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시온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떠나신 것이고, 그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포로되신 것이고,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고난을 당하셨기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별명은 멀리 계시다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신 하나님, 항상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임마누엘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이 어두웠던 세상, 이 삭막했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계시다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살아 숨쉬셨지요. 하나님은 늘 함께 어두움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빛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몰랐던 것이죠. 삶이 각박해서, 바빠서, 힘들어서, 내가 너무 아프니까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릴 여유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신 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안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보여진 바, 계시된 바,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함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성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쩌면 이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의 믿음도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기억하고 이 땅에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믿음,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믿음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이제 우리끼리 살다가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해야 한다는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마음속에서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이 더 위대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구약성경으로부터 신약성경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께서 약속하시죠. 무엇을요? 예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죠.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단 한순간도 우리는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둔하여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너무 바빠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 이 성탄절을 통해 저 멀리 계셔서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손을 붙잡는 믿음.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언젠가 도와주실 예수의 도움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이 땅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빛을, 정의를, 공의를 나타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내 삶을 통해 이루어드리는 믿음. 어쩌면 그 믿음을 이 성탄절을 통해, 크리스마스를 통해,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별명을 통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되새겨야 하는 것이 아닐까?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셨지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나요? 만약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사건이 먼 미래의 사건이라면 우리는 별로 기쁘지 않을 거예요. 왜 기쁜 것입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나의 고난 한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때로는 내가 웃을 때에도 함께 웃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내가 가슴 치며 눈물 흘릴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몇 주간 긴박했던 삶들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불안한 일상들이죠. 모두가 함께 따뜻하게 가족들과 함께 성탄절을 보내고 싶고 연말연시를 맞이하고 싶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빼앗아 버렸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저 추운데 길바닥에 나아가서 시위해야 하는 나라가 이 수많은 나라들 중에 우리 대한민국 이외에 또 있던가요? 너무 가슴 아프지요. 어두워 보이지요. 답이 없어 보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바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우리 삶 가운데 공백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므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날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며 다시 일어서며 이겨나가게 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날마다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